할렐루야. 우리 일람선교회에서 오늘 찬양 담당해 주셨습니다. 기도도요. 박수 한 번 더 할까요? 네. 네, 우리 교회 최고의 어른들이 나오셔서 찬양하니까 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또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온토세로 우리 초청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오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역사를 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역사의식 이렇게도 표현하죠. 과거는 현재를 낳고 현재는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족적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보고 또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조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네 가지의 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는 타락과 범죄가 이어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건이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역사로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네 가지 틀에서 우리의 삶을 눈여겨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계는 완벽한 세계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회복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핵심적 이유가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불완전한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의 세계와 다른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죠. 이런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 삶을 또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의 신실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치유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아픈 사람을 보게 되죠. 귀먹고 말 더듬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하게 이 사람이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또 이 사람이 농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 하나의 배경을 가져요. 우리의 삶에 이그러진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이 환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 굴곡되어지고 그리고 소망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삶의 절망을 담고 있음도 보여집니다.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것이 불분명해지죠. 그래서 청각장애와 농아는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정상적 활동을 하는 데는 불가능한 요소가 되지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찬송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으니 영적 무지가 그 사람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셨어요.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표현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을 대할 때 아주 지극한 사랑으로 이 사람을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방 나라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조금 다르죠. 예수님의 선포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오는 모든 사람,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셨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지경에만 있지 아니하고 이방의 지경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것으로 예수님의 진리의 이 선포의 말씀이 진실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 세계로 들어가셔요. 그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경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장면이 아주 자세히 쓰여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쭉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직선의 거리가 아니라 이 지방을 거쳤다가 저 지방을 거쳤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시는 모양을 보여줘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갈릴리로 가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만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바라실 때,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낼 때 예수님의 목적과 또 예수님이 가는 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이렇게 돌아보는 행적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방에 이르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의 시작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출발입니다. 하나의 배경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몰려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더니 치료가 되더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변화가 되더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무너지고 회파된 일상이 회복이 되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중에 핵심적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끌려오다시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까 언급한 어떤 사람입니까? 청각장애와 농아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3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구원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계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모든 사람, 그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바로 말 더듬고 귀먹은 사람,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소문을 듣고 마음 가운데 계속 축적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교통편이 있겠습니까? 그때 무슨 방송국이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예수님 오신 곳에 달려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구하기를 이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소서라고 표현한 것은 이들의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그들의 이방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 행하시는 치유의 역사는
3절 이하의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게 첫 번째 하신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런 뜻입니다. 에바다, 우리 50팀 이름이 에바다인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열리라는 거죠. 청각장애니까 열려야 되잖아요. 말할 수 없으니까 열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 말씀인데 그 전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고 또 양귀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침을 뱉어 혀에 대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방식은 대개 보면은 아주 단순한 것이 특징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든가, 예수님께서 눈을 이렇게 만지신다든가,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죠. 예수님의 능력이 좀 떨어졌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동작과 함께 하시는 시간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측은하심 그리고 연민과 사랑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혈통적으로 몰려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한 가지 기대만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에게 치유를 바라볼 만하라 모여있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기를 소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머무르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행동과 그리고 모든 장기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쏟아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는 표현은 당연히 한숨을 크게 쉬었다고 하는 원론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곳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결론이 오늘 나와 있어요. 딱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고 탄식하여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에바다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아주 단순하게 그 병이 나았는데 35절 다시 보면 그의 귀가 열렸어요.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경험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귀 먹지 않았는데요, 나는 말 잘하는데요,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고통의 상태가 있고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어깨의 짐이 무거워지고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왔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 앞에 나갔으니 이 병자처럼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핵심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무엇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능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심을 강조합니까? 세상의 의원이 할 수 없는 것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없는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묘합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사이클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받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선포되고 그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지상의 이 땅에서 불완전하게 살고 병든 몸으로 살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찌들렸던 삶에 살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자가 온전히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독특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은 가서 이런 얘기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시면 하실수록 더 크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여 소문을 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이 36절과 37절인데 이 36절과 37절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희망이라는 낱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이방에 있는 백성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육신적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축복과는 무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가 도외시되고 소외되고 하나님부터 떨어진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를 전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는 희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 다음에 보면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모습을 보면서 못 듣고 말 더듬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들었던 사람, 우리들처럼 무지했던 사람, 우리들처럼 심령이 무너진 사람,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는 성령께 속하지 못하여 악령에 시달렸던 우리들도 이 사람처럼, 바로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안에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 말씀 가운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희망이 온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이 온 거예요. 무너지고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해서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공생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희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를 만방에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고백 속에서, 소문을 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못 듣는 자입니까? 앞을 못 보는 자입니까? 말할 수 없는 자입니까? 단순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무엇인지, 성령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체험하고 공감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아침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로 시작되었다가 이것을 체험하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지역에 들어오고 내 심령에 들어오고 가정에 들어오고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 가운데 경험해야 돼요. 좀 이따 안수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 내가 고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는 것인데 예수님은 왜 고치십니까 도대체? 용한 의원 데려다 놓으면 되고 약이 좋은 약도 많은데 예수님께서 왜 치유하십니까? 여러분, 단순한 질병이 낫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수하여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파괴되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을 때는 파괴되는 역사가 계속되나 보다, 어제도 그렇죠, 오늘 또 그런 것처럼 내일 또 소망이 없나 보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파괴되는 일상과 삶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심령도 변화되고 육신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우리 가정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새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그 사랑에 깊이 들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오심을 환영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찬송으로 주를 바라보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